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려니라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출애굽기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요. 이 가데스에서 무리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내신 그런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광야 40년이 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광야 생활 40년이 다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런 40년이 다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순탄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큰 장애물이 하나 생겨요. 그것이 어디냐면 에돔이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지도에 보시면요, 저 지도에 보시면 가데시 바네아라고 써 있는 저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사건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 초록색으로 난 그 길이 이제 왕의 길이죠. 저 길로 가면요, 가나안 땅을 금방 가로질러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도 면에서 보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사신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리고 양식도 마시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저 왕의 대로로 우리가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신을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에돔이라는 그런 족속은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은. 그래서 이 쌍둥이의 아들이 첫째가 에서입니다. 그 둘째가 야곱이죠. 근데 첫째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에요.
오늘 살고 있는. 그래서 민수기 20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사신을 보내면서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을 말해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이 아시거니와. 자, 에돔을 향해서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옛날 거슬려 올라가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형제국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아까 지도에도 왔지만 가데스 바네에서 자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요 지형상 자 사해 남단을 거쳐서 요단 동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 가장 적합한 길입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그러자면 반드시 에돔 족속의 땅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땅을 지나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신을 보내면서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하죠. 왕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왕과 우리는 조상이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애굽 왕이 확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돔 지역 땅을 지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절대로 밭으로 가서 곡식을 먹거나 포도원에 가서 농산물을 훼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조금도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길만 열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에돔 왕이 그것을 단칸에 거절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을 지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철저하게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막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에돔 왕이 이스라엘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하자 모세는 그들과 충돌하여 무력으로 그 땅을 지나가지 않고 에돔 땅을 돌아서 가나안 땅을 가기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요,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할 때 또 우리가 인간관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너무 억울한 일이죠. 이해가 되지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대부분 사람들은 화가 나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나? 내가 왜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나? 이렇게 사람들이 막 분노하게 되고 막 화를 내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똑같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에돔 땅을 지날 때 뭐 절대로 뭐 화도 내지 않고 손해도 입히지 않고 우리는 그냥 왕의 길로만 가겠다. 혹시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농작물에 어떤 피해를 조금이라도 입히면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우리는 형제입니다. 다만 길만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에돔 왕이 단칼에 거절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 무력으로 충돌하는 것을 피하고 에돔 지역을 돌아서 먼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는요. 성경에 보면 20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장정이요. 60만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자, 칼 들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이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은요. 절대로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가 보시면 우리나라도 현역병이 지금 60만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요. 세계에서 6번째.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역병에 60만 명을 보유하고 여러 가지 군사 기술이 있었겠지만 군사력이 있겠지만 무기도 좋겠지만요. 자, 우리나라 현역병 60만에다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군사력이 6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동원할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청년들이요, 장정들이 6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곳은 굉장히 거친 곳이에요. 환경이 거칩니다. 근데 이 거친 환경 속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거친 환경 속에서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민첩하겠죠. 그리고 또 체력도 좋겠죠. 체격도 좋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돔과 싸워서요 충분히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무력으로 충돌해서 지나가지 않고 에돔 땅을 피해서 가기를 결정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그렇게 가기로 결정했던 이유는요, 자신들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겸손과 순종은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도 없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고 그래서 늘 그냥 남 밑에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죠. 진정한 겸손은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도 그렇죠. 내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렇게 있는 것보다 내가 충분히 힘 있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참고 약한 위치에, 그런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족속과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지만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먼 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요, 자, 민수기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자,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으로 향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는지. 우리가 신명기예요. 자, 신명기 2장의 4절과 5절에 보시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 그 땅을 하나님의 에서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한 뼘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싸우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돔과 충돌하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백성들의 애굽 왕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자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돔과 싸우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에서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충돌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요, 순종하기 위해서 충분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먼 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과 싸우면 이길 수 있고 그 땅으로 지나가면 가나안 땅으로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냥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몇 개월에 걸쳐서 맨 밑으로 위해서 돌아서 에돔 땅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의 신명기 2장 8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어디까지 돌아갔냐면요, 저기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 저기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게 되죠. 그 성경에 보면 에시온 게벨이라는 그 밑에까지 뺑 돌아서 모압 평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요, 신명기 2장 8절에 그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아라바를 지나서 에탓과 에시온 게벨 곁을 지났다고 했습니다. 자, 엘랏이라는 도시는 지금 현재 홍해 아카바만 제일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돌아간 거예요. 그냥 가로질러 대각선으로 가면 다만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요, 몇 개월에 걸쳐서 저렇게 에돔 족속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빨리 가는 길을 피하고 먼 길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교하기 위해 먼 길로, 어려운 길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가 돌아가든 먼 길로 가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억울하죠. 그리고 그때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조금 길어져서 먼 길로 돌아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자, 그 길 끝에는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처럼요, 자, 요즘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불법을 행하는 시대에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조금 더뎌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적인 한 사람의 인물을 들자면요, 요셉이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한 13년 동안 노예 생활, 또 감옥 생활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종으로 팔려가서 이 보디발에게, 주인 보디발에게 신임으로 가정 총무가 돼. 자, 그곳에서요, 조금만 윗사람에게 눈치를 잘 맞추고 그러면 더 성공적이고 더 높이 올라갔겠죠. 그런데 이 보디발에가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거절하게 되죠. 만약에 아무도 없으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냥 불법을 행했다면 그 집안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총무집을 더 많이 유지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어려움에 또 처하게 되죠. 감옥살이를 3년 동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3년이라는 시간을 돌아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그를 가정의 총무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총리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조금 멀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그 길 끝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내하면, 또 때로는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먼 길로 돌아간 것이 아니잖아요. 전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들은 먼 길로 돌이킨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에서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모두가 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 진군 명령을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서도 가데스 바네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12명의 정탐꾼을 그들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은 불순종하죠. 근데 38년이 지난 이후에도 보시면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 2세대들도 똑같은 장소에서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게 돼요. 근데 1세대와 2세대는요, 다른 점이 있다면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다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근데 출애굽 2세대들은요. 자,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는 그런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먼 길을 돌아갑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자, 우리가 똑같이요. 자,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뭐 다른 교회에서 하든 어느 교회에서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듣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먼 길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그렇지만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 보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면 어떤 사람이 승리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 2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영토를 지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신을 보내서 정중하게 당신과 우리는 조상이 같습니다. 형제 국가입니다. 자, 우리에게 그냥 길만 열어주시면 우리가 지나가면서 물을 마신 것도 값을 지불하고 혹시 우리가 포도원이나 밭에 무슨 피해를 입히면 다 갚겠습니다.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2번씩이나 보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상황 설명을 하고 그럼 대충요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그러냐고 가시라고. 자, 그러면 그랬을 텐데 자, 애고방은 이런 모세의 간절하고 겸손한 요청을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자, 거절해 버린 이유가요. 여러 주석가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옛날 조상 때부터 안 좋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음이 가까웠을 때 이 축복권을 누구한테 주려고 하면 에서한테 주려고 하죠. 그래서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나에게 맛있는 고기를 먹게 하라. 내가 고기를 먹은 다음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간 김에 그 엄마가 야곱에게 가서 네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하려고 한다 하면서 형처럼 변장을 해서 고기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에서가 막 억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죠. 외삼촌 집으로.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의를 거절하고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원한 때문이죠. 그리고 시기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척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만약에 에돔 족속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물을 주고 또 양식을 주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는 그 길을 열어주고 그들을 잘 대접해주고 지나게 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에돔 족속에게 얼마나 많이 복을 주셨겠습니까? 근데 에돔 족속은 이렇게 복받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정말 에돔 족속을 복을 많이 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족속을 사랑했을 텐데 그것을 한순간에 물거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원한, 마음속에 시기심, 이런 질투심, 이런 것 때문에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요,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안 좋은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강조.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하시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로 하여금 내 자제한 줄 알리라. 그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인간적인 그런 원한, 또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사신을 통해서 충분히 납득을 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두 번씩이나, 첫 번째 거절하니까 두 번째 사신을 보내서 또 충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납득을 시켜요. 충분히. 그리고 예의 바르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생이라도 불사하겠다, 그런 태도로 강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돔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도요, 아무런 피해가 오지 않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에돔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때문에, 또 원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와 똑같이요. 자,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요, 자, 우리에게 아무런 피해가 오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부탁을 우리가 외면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큰 손해를 우리에게 오지도 않는데도 내가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안 좋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탁을 우리가 외면하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에돔 왕처럼 살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면 내게 오는 부탁과 아픔을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자, 반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납득하지 못한 이유로 무작정 막아서는 에돔과 싸울 수도 있었지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먼 길로 뺑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좀 참아라. 그래도 네가 사랑해야 된다. 근데 도저히 우리는 억울해서 이해가 되질 않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 먼 길을 돌더라도 그 당시에 당장 손해가 날지라도 내가 충분히 내가 힘이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또 에도망처럼 과거의 원한 때문에,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을 스스로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안 좋은 감정이 있다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나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 감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나에게 큰 손해가 오지도 않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에도망처럼 살지 말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좀 손해봐도 좀 시간이 걸려도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복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감정, 내 생각이 앞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가는데 내 감정대로 결정하고 내 감정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금 시간이 걸려도 좀 오래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역 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모든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조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